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부탁드렸던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셨습니까? 많이 외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작은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외치시고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사건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기도를 하고요, 구제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백부장이고요, 이방인이고요. 네, 맞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한 거 보면 참 귀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예요. 예, 이탈리아 부대. 지금 어느 지역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 봤듯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바에 있습니다. 요바에서 지금 가이사랴 지도 기억하세요?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서 빌립이 거하던 그 가이사랴,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바로 이 고넬료였어요. 그러면 로마의 군대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완전한 로마 사람이에요. 장교는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이 당시에는 특히나 주둔하고 또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백부장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로마인 혈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마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는 구제하고요, 선행을 하고요. 그래도 신분은 로마인이었을지라도 사람들을 잘 베풀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한다면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고넬료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았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모르겠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안디옥에 갑니다.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거기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이건 유대인들이죠. 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의 가운데 들어가려면 할례를 행해야 됐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 회당에 누가 있느냐? 바울이 지금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 또 누가 있느냐? 시작.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변론을 했어요. 시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에 대하여, 그들이 믿는 신, 아테네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폴로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이 맞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냐 하며 서로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는 그러나 그 유대인의 관습은 아직 깊숙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고넬료를 가리켜서 무할례자. 그는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경외는 하지만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할례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그러나 이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했어요? 몇 시요? 6시. 그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자,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9시. 자, 유대인들은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교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도 정해진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볼 때에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유대인 사이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는 할례를 아직까지는 행하지 아니하였고 유대인 사이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극도로 거부를 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배척을 했는지 뻔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트라우마에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안 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유대인 랍비 중에 도브 리오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사에 났어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유대인이 아닌 목숨 1,000개라고 해봤자 유대인의 목숨 한 사람과 이방인의 목숨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 한 사람의 손톱만의 가치도 없다. 그때 시대의 사람이 아닌 2008년도에 유대인 랍비가 한 말이에요. 이 정도로 강경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지 말라는 신의 가르침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조금 공감이 되세요? 예.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서는 아마 더더욱이나 이 유대인들이 더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에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왜요? 그쵸, 그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거예요. 천하 많은 이름이 있으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은 믿었지만 섬긴다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거기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뒤에 10장 끝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 사함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죄 사함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다고 해요. 그때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1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또 죄 사함을 전했어요. 이때 진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우리를 그 예수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때 성령 받았어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하여 기도 생활도 했고요, 경건하게 살았고요, 또한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는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직 복음을 몰랐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내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고넬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교회 안에 고넬료형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찬양대도 해요. 반주도 해요. 봉사도 해요. 청소도 해요. 열심히 기도해도 나와요. 예배도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몰라. 예수님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한 대로 경건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해가 되세요? 고넬료형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시작이에요. 고넬료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구제도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자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세요. 그냥 교인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을 붙드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지 단순히 출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고넬료형 기독교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신대요? 나는 너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 했대요. 말씀 전했어요. 목사했어요. 나가서 전도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나 정작 자기는 하나님이 모르신대요. 여러분, 이러한 불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형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발걸음만 이곳에 참석하고 엉덩이만 앉았다 가는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셔서 그분이 가라 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그분에게 내 운전대를 내어 맡기고, 아멘.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지, 늘 내 상황이 먼저고요, 내 기분이 먼저고요, 내 감정이 먼저고요, 내 하고 싶은 일이 먼저고요, 내 욕망이 먼저고,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형 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상황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여건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두려워할 줄을 알았지만은 정작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몰랐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피를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모셔드리는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감사하게도요, 고넬료는 함께 있던 친척들과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유한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겠어요? 벌써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고생한 일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너 모른다 한다면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1초도 쉬지 아니하는 불구덩이 속에서 유황과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형 교인은요, 그곳에 가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자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내 뜻대로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쉬고 싶고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못 읽었으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떼어놓는 거예요. 시간을. 어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셔드린다고 하면서 내 편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잠깐 성경 한 장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냥 경험으로 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죽으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신 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찾으리니. 주인이 가져가시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분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어찌 그렇게 내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어찌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지, 어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버리자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그러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은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내 자아가 꽉 차 있고요. 내 기준이 꽉 차 있고요. 그러니 고넬료형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 고넬료와 같은 삶에서 구원받은 고넬료로 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알고 그 가운데 행복을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이 가슴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채워서 완벽한 채움이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수많은 고넬료형 교인이 있어요. 수많은 에디오피아 내시형 교인이 있어요. 성경은 읽어요. 뜻은 알지 못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 몰라요, 예수를. 그때에 옆에서 필립이 다가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할 때에 알려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넘어짐이 있을 때에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에게 알려달라. 나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용기예요.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넘어졌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지체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고넬료형, 에디오피아 내시형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리고 또 구원받은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만나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들었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거기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죠. 왜냐하면 성령 받았을 때 이 말씀 가지고서는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핍박받을 때 온 각처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할 일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고넬료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인과 또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그 부하가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내 귀퉁이를 매가지고 끈으로 매서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먹을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들 여러 가지 그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요. 왜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자였어요. 율법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시험하세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왜 먹습니까? 나 한 번도 먹은 적 없는데요?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다시 올라가요. 또 다시 내려가요. 이게 몇 번 반복됐다고요? 3번 반복됐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럼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어요. 왜 이걸 먹으라고 했을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는 아직 깨지 못한 벽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에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거기까지 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그 증인이 되라. 전해라. 그건 그들과 접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율법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말씀은 들었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틀을 깨지 못했다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들어와요?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야, 저들을 따라가라. 아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그들을 따라가라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28절입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면 그 환상의 뜻은 무엇이냐? 그동안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너희가 함께하지 말아라.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그랬으나 이젠 네가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안 먹느냐?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저들 구원하겠다는데 왜 네가 거부하느냐? 가라. 전해라. 그들과 함께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에든 내가 위법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노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율법에서 해방하셨어요.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래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의 뜻과 의지, 자기의 어떠한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에게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으로 이방인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베드로는요, 나는 그래도 믿음 지킨다고, 나는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산다고, 나는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나를 지켰는데 하나님은 왜 이거 먹으라고 하지? 아직 그 틀을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하여 고넬료로부터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0장 36절을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전하셨어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화평하게 하는 복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함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를 지은 자나 죄를 짓지 않은 자나, 아니요,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으나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하나로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얼마나 강하게 박혀 있는지 이걸 깨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우리 전해 성경에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렇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왜 너희는 서로 비판하고 함께하지 못하느냐?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들은 이걸 깨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몇 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여기 둘이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이제는 율법으로 막아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담을 허셨다. 율법의 담을 허셨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에는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그것을 한 몸으로 이루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소멸하셨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셨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전통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깨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25절 시작.
12장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같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너무 강해요. 율법에 이방인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강하여 이걸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과 전통에 갇혀 있어서 품지 못하고 선을 긋는다면 복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방인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거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혹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고 전통에 얽매이고 내가 딱 틀을 만들어놔서 이거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아직도 걸림이 되고 막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짜 능력은요, 자유함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그래야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틀에 얽매여 있어요. 형식에 얽매여 있어요. 전통에 얽매여 있어요. 내가 만든 틀과 내가 만든 어떠한 기준에 얽매여 있어서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직접 들었어요. 넌 이방인에게 가서 증언하라, 증거하라. 그런데 증거하려면은 그들과 접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가라고 하니까, 먹으라 하니까는 저는 안 먹었는데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요만큼은 하나님 섬기는 건데요, 요거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더 친근하기를 원하시고, 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데 딱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정말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섬김이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그래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지 틀에 박혀 어쩔 수 없이 매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눈물로 나아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율법과 형식과 어떠한 전통과 틀이 우리에게서 깨어지는 그 자유함이 진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기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구의 종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걸까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4장 끝에 하갈과 사라를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갈은 율법의 자녀고 사라는 약속의 자녀, 그리고 자유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갈을 버려라. 율법을 버려라. 31절인가요? 마지막 절이?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면서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은 죄의 종 얘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라. 얽매여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하신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식에 매이잖아요. 우리가 가치관에 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통에 매이잖아요. 어떤 율법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그럼 맨날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후다닥 숨어버렸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걸 보면은 또 난리를 칠 거거든요. 왜냐? 벌써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11장에서 한번 된통 당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게 깊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올 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 거 그때 생각이 나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팍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거 가지고 너 책망하노라. 베드로도요 바울한테 혼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외식한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 했어요?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면요 우리가 형식과 전통과 율법과 이러한 가치관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은 나타나는 것은 외식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저는 올해 가장 큰 기쁨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너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찌 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하느냐. 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전통과 율법과 형식에 얽매이면은 외식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자유하지 못하면 나오는 것은 외식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자유함이 방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형식에서, 전통에서, 율법에서,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천천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요,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자유예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믿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느끼는, 행복함을 느끼는 이러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갇혀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넬료형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열심은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 믿고 싶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 앞에 구원받고 싶어요. 이 말씀 한마디면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리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율법에 매여 있고 내가 형식에 매여 있고 내가 어떠한 틀에 매여 있고 내가 전통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막게 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벽을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벽,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형식의 벽, 내 안에 있는 전통의 벽, 복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 본질,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복음을 담을 수 있고요, 이러한 형식으로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앉아서 예배하든 서서 예배하든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내 죄가 사해졌느냐 아직 사해지지 않았느냐, 그 보혈이 아직 나에게 역사하느냐 아직 내가 그걸 느끼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말로 안 돼요. 느껴봐야 아는 거예요. 그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애관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2절부터 찬양할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